로버트 로건의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자 친구 중에 16살 된 아들을 둔 친구가 있는데 이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퇴학을 당했고 또 마약을 복용하는 등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어져서 상심함이 컸습니다. 결국에는 이 아들이 성폭행과 또 강도를 저지르는 바람에 교도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그렇게 사랑했건만 이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하면서 흐느끼며 울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몰고 소년으로 향하면서 가는 내내 눈물을 하염없이 흘러서 앞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에 도착했을 때에 그동안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수복을 입고 나타난 아들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고 또 아들이 엄마에게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지요. 이날 이후에 아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로건은 나중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에 세상에 많은 탕자들이 20세, 30세 또는 40세가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는데 니네 아들은 16살 때에 돌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이냐고 격려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내 꼴이 이게 뭐냐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반갑게 맞이하여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동안에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아들이 집안에서 풍악소리가 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라고 생각해서 종에게 물어봤더니 종이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형이 기쁜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이 큰아들을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가지고 친구들과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잔치를 베푼 적이 한 번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아버지에게 따지게 되어졌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처럼 기쁘게 맞이할 큰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형제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밭에 일하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집에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에게 물어보니까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 큰아들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내 동생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형은 동생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형은 동생을 동생으로 여기고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형이면은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다고 한다라면은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가 날마다 동생을 걱정하고 잠 못 이루는 것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라면은 집에만 있지 말고 동생을 찾으러 나갔을 것입니다. 이 집은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 큰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하지 않아도 종들이 밭일을 할 수가 있고 집안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할 일을 종들에게 시켜놓고 얼마든지 동생을 찾아 나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을 보면은 동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동생을 걱정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찾아서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돌아왔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히 생각하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잉 반응을 보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동생이 돌아옴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이 이제 축나게 될까 봐 그렇게 동생을 미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보면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창녀들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큰아들이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을 헛것에 써서 낭비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녀들하고 썼던, 또 사기꾼들에게 또 이용을 당했던, 무분별하게 그 많은 돈을 썼던, 하여튼 집에 돌아온 자체가 기쁜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로 사는 것이 올바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못됐음을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하고 또 형에 대해서 속상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에 돌아온 거에 대해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으로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두지 못하는 걸 보면은 동생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큰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누구고 또 큰아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3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에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소외되어졌던 세리와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싫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들과 죄인들이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함 받고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내쳐야지 왜 받아주어서 함께 식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교회와 내 안에 있음을 우리는 가끔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새로 교회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세상에 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어찌어찌 해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반갑게 맞이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갑게 맞이하지 못하고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왔지라고 의구하게 생각하면서 멀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존의 교인들만 같이 교제하고 가까이하고 좋아하게 되어지지요. 이런 태도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아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도 우리가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 동생이라고 여기고 또 가족이 찾아온 것처럼 생각해서 또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내 집에 오신 손님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은혜 받고 또 열심을 낸다고 해서 내게 올 은혜와 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내게 올 은혜와 복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와 복을 새로운 사람이 받고 새롭게 출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큰 축복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영혼들을 정죄하지 마시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멀리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의만 내세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아들은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호되게 꾸짖고 내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보다도 아버지의 이 행동이 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분노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에게 이제 설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권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두 번 말을 해서 듣지 않으면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설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동생을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설득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버지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신은 집을 나가지도 않고 창녀들과 놀지도 않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밭에서 일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일만 하고 있는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친구들과 즐겁게 해준 일이 있느냐고 아버지를 향하여 따지고 있습니다. 큰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만 열심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생에 대해서는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생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조금도 되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도 교회 안에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교회 다니는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라면은 우리들도 여전히 죄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처럼 악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결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한 걸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좋느냐고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좋느냐고 칭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늘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신을 내세우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간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함이 없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뜨겁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것이지 나같이 여유로운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도 돼.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도 인색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도 뜨겁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열심을 내고 있고 많은 사람들보다도 내가 비교해서 충분한 것을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나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나는 50보 100보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은 그들보다 먼저 주님 앞에 나온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찍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다 하더라도 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여전히 성장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와 비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들은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말고 사람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실수를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성숙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배설을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것만큼 즐거웠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뻤습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도 자신처럼 그렇게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동생아, 잘 돌아왔다. 어디 아픈 데 없니? 이제 돌아왔으니까 우리 함께 아버지 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렇게 말하기를 원했고 이렇게 받아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났고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문 밖에 나와서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우리 집을 팔깍 뒤집힌 이 자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대들고 있잖아요. 화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요?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만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리고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너무나 반가워서 잔치를 베풀고 있는 그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날마다 나가서 동네 여기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 큰아들은
한 번도 헤아려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나들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동생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이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에게 향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건강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어도 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되어져서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다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미국의 저명한 작가 월터 방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초등학교 2학년 다니는 매튜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튜는 만화책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가지고 만화책을 가끔 말도 안 하고 갖고 옵니다. 훔쳐왔다는 얘기죠. 몇 번 아버지가 갖고 오면 안 된다. 말하고 갖고 와야 되고 대출해서 갖고 와야지 몰래 갖고 오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몇 번 타일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만화책을 훔쳐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서점에 가서 이 만화책을 훔쳐왔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버지가 그동안 한 번도 매를 들지 않았는데 매를 들어서 아주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 아들에게는 만화책을 훔치는 버릇이 없어졌어요.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머니가 이 매튜에게 물었습니다. 너 몇 년 전에 아버지한테 호되게 매를 맞더니 그 못된 버릇을 다 고쳤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아버지에게 매를 맞아서 버릇을 고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고쳤는데 뭐 때문에 고쳤는데 라고 물으니까 이 아들이 엄마에게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면서 내가 이 만화책을 훔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서 그 뒤로 만화책을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튜는 매로 잘못된 것을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해서 이 못된 버릇이 고쳐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람을 변화되고 또 사람을 다르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은 다졌던 우리의 마음도 열리게 되어지고 바뀌어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혼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뜨겁게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과 따뜻하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냥 가지지 마시고 반갑게 맞이하고 손을 잡고 아유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인데 아유 좋은 교회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에게 영혼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의 심장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 불평하는 아들에게 31절에 보면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평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동생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너에게 손해가는 것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 두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돌아올 목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이 갓난아이에게 다 쏟아집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가족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던 애는 이 갓난아기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해코지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내가 받을 사랑과 관심을 다 가져갔다 이거지. 그래서 막 해코지하는 경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이 이 아이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 아이는 갓난아기라 누군가가 보살펴 줘야 된다. 너는 형이지 않느냐? 너는 언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돌봐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생이 내 사랑과 관심을 뺏어간 것이 아니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살핌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동생을 사랑하고 또 돌봐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버지도 이 큰아들에게 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해서 내게 돌아갈 사랑과 관심과 재산을 이 동생에게 다 주는 거 아니다.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네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온 새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담을 느낄 만큼 저 교회 가니까 너무 잘해줘서 부담감 돼가서 가기가 그래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따뜻하게 반갑게 맞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느냐? 여전히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해 주지 않아도, 은혜 주지 않아도 그동안에 준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살이 넘은 아들이, 딸이 엄마 나 왜 요즘 사랑 안 해줘? 얘기한 사람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관심 끊으라고 그래요. 관심 끊으라고. 그 관심 애기 하나 쓰라고, 애기한테나 주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이고 갓난애기는 그렇게 이뻐하면서 왜 나는 이뻐하지 않느냐고, 관심 갖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성한 자식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신앙에 대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에게 관심을 끊고 성도에게 관심을, 새로운 성도에게 관심을 쏟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찬송이 있어요. 부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설경욱 목사님이 가사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그런 찬양이에요. 아버지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방황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의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때로 얼룩진 사람들,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동안 받은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이해하고 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